악인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종말의 특징이 나오는데 거기에 종말의 특징은 감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짜증나고 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지금 국제적인 정세도 우리나라에게 불리하고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생각지도 않은 지진이 또 다가오고 많은 불평의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무조건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바보나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라는 이 명령에는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 들어있습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늘어나고요, 감사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절부터 26절까지 매 구절마다 감사하라,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보면은요, 자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또한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내 현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히브리어의 원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야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인정하다, 찬양하다, 고백하다, 감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쓰이는 야다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본장에 우리가 보면은요, 야, 어떤 눈을 가지고 있기에 모든 자연 만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그 기가 막힌 고난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말하면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보입니까? 감사합니까? 올해는 우리 교회가 정말 감사해야 되죠. 뭐에 감사합니까? 무엇이 감사해요? 예, 여기 가려서 안 보이네. 여기 지금 제가 쓰인 데는 왼쪽, 여러분 아니 오른쪽에 지금 근사한 예비당이 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동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 귀한 일에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당회 때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장로님들이 이 건축위원으로 이 귀한 일에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 또한 우리 박 장로님에게는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사용될 수 있음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봅니까? 안개 속에서 보다라는 책에, 그게 에드 dob슨이라고 하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이 목사님이 12년 동안 루게릭 병으로 고생을 하면서 그가 쓴 책이에요. 루게릭 병이, 저도 혀가 잘 안 들어가네요. 이 루게릭 병이라는 것은요, 이 사람의 마디가 신경이 서서히 하나씩 죽어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아직까지도 현재까지 치료법이 이제 그 치료법이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대행성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12년 동안 이 루게릭 병으로 고생을 하면서 그 책을 썼어요. 거기에 끊임없이 감사하기 위해서 자기가 썼는데, 젊은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정말 짜증나고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 많다, 그렇게 썼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제는 내가 첫째 단추를 내가 채울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는 외투도 내가 입을 수가 없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내 머리에 올라가지도 않는다. 그리고 글을 쓸 수도 없다. 오른손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그리고 왼손으로 음식을 먹지만 이것도 점점 더 힘들어진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내 몸이 죽어가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을, 그러나 아주 많다. 주님, 오늘 아침에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침대에서 몸을 뒤채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있고 화장실에 내 스스로 걸어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를 닦을 수가 있고 아침 식사를 불편하지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옷을 입을 수가 있고 여전히 운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걸어갈 수가 있고 말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련하게 들리죠. 이런 이야기 하면은. 뭐 침대 뒤척이는 것이 뭐 감사한가? 내 발로 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이 뭐 감사한가? 아련하게 들립니까? 그런데 그는 평생 동안 죽어가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감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보는데요, 감사의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제가 쓴 지금 이 안경에는요, 약간의 이제 초록색, 코록색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 제가 빨간색을 좀 넣어볼까 생각했어요. 근데 빨간색을 한번 껴보니까 꼭 술 먹은 사람처럼 얼굴이 그렇게 보여서 그래도 초록색이 제일 좋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색도 이제 도수가 높아서 많이 넣느냐 적게 넣느냐 다른데 제일 약하게 넣었습니다. 여기에 초록색을 좀 많이 넣으면요, 이 하얀도 전부 다 초록색을 다 보입니다. 만일에 제가 빨간색 초록색을 넣어가지고 좀 진하게 넣어버리면요, 종이가 무슨 색깔로 보이겠어요? 아니, 무슨 색깔로 보이겠어요? 다 빨갛게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감사의 진한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전부가 어떻게 해요? 다 감사라고 해요. 오늘 며칠 전에 새벽 예배 시간에 저 뒤에 앉아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뒤에 앉아서 나중에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제 내일 우리 은퇴할 텐데 너 뭐 할 거냐? 어디로 갈 거냐? 뭘 할 거냐? 어떻게 살 거냐? 이런 막 생각이 들고 내 마음속에 의심이 막 들어요. 그런데 한편에 다른 소리가 들려요. 야, 네가 저 삼천포구 조그마한 섬에 살 때도 내가 너와 같이 있었어. 그리고 평생 동안 내가 너와 같이 있었어. 앞으로도 내가 너와 같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할 거야. 네 주위에 전부가 앞으로 은퇴하고 그러면 다 변할 거야. 그러나 나는 변하지 않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 감사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시고 감사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다 바라보세요. 순간의 감정대로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그렇게 하지만은요, 여러분 기도가 저절로 됩니까? 감사가 저절로 됩니까? 사랑과 용서가 저절로 됩니까? 정말 기쁨이 저절로 되고 감사가 저절로 되냐고요. 순간적으로 어떤 감정으로 잠깐 그럴 때가 있지만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감사하고 살아야지. 이제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지.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받읍시다. 이제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지. 감사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빨 악물고 정말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돼. 여러분들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할 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피아노 연주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직접 안 가보시더라도 텔레비나 그런 일 많이 한번 보세요. 정말 이름 있는 그 음악가들이 피아노 연주하는 거 보면요, 다 눈을 감고요. 악보도 안 봐. 건반도 안 봐. 눈을 감고 다 쳐.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반복 연습을 해가지고 눈을 감고서도 악보를 다 외우고 있을까? 여러분들 지휘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훈 집사님들은 지휘하시는 분들이요, 교향악을 지휘하는 분들은 그 악기가 얼마예요? 그걸 다 악보를 기억하고 있대요. 그 모든 악기가 바이올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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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첼로는 악보를 그 사람이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대요. 얼마나 반복 연습하고 보고 보아서 눈을 감고서도 연주자가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의지적인 노력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고요, 바른 신앙인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과 싸우는 피나는 노력, 감사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감사하고 사는 것이 좋아, 건강에 좋아, 그런 거 말고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고 교회 건축하니까 좋다, 감사. 물론 감사하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감사하죠. 그러나 평생 동안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슴이 안고 감사하고 살아갈 것이 있죠. 예수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때문에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이 강단에 설교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귀한 일에 우리 성동교회를 건축하는데 어떻게 내가 참여하고 이 일에 내가 한 일원이 됐을까? 우리 성동교회라는 이 좋은 교회 같은 공동체 일원이 됐을까? 이 귀한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요새 누구든지라는 이 단어에 굉장히 빠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참 근사하게 쌓였더라고요. 이 누구든지 하는 이 말은요, 지역이나 출신이나 외적인 조건이 없어요. 얼마만큼 많이 배웠느냐, 얼마만큼 많이 가졌느냐, 어느 또 어디 사람이냐, 그 사람이 외국 사람이냐 국내 사람이냐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뭐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열고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들 여기에 세상에는요 다 자격시험이 필요해요. 요새 수능시험 치르는 그게 뭔지 아세요? 얘가 우리 대학에 들어가서 강의를 받을 정도의 실력이 되는지 아니면 알아듣지도 못할 놈인지 이걸 갖다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교수들이 강의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겠다. 이런 사람들을 골라내는 그게 수능시험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천국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천국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요새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4가지 마음밭을 공부를 했어요.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물어봐. 제일 처음에 무슨 밭이 있습니까? 새벽기도 나오실 분들 말씀하세요. 제일 먼저 무슨 밭? 길가밭. 두 번째 돌짝밭. 세 번째 가시떨기밭. 이건 마지막은 꼭 알아야 되죠. 마지막 뭐고요? 옥토 좋은 밭. 이 4가지가 나와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옥토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고향에요 제 이름으로 된 큰 밭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열심히 심고 갖고 왔던 밭, 참 농사가 잘 된 옥토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밭 아무도 안 갖고 손도 안 대. 한 번 제가 기회가 있어서 한번 가봤더니 그 밭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산이 돼버렸어. 산이 다 돼버렸어요. 옥토가 별 수 없더라고요. 기경하지 않고 손대지 않고 놔둬버리니까 다 산이 돼버리고 썰먹는 땅이 돼버렸어. 옥토가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마음의 옥토도 그냥 되는 대로 놔둬버리면요 한번 썰먹는 땅이 돼버려요. 돌도 골라내고 가시도 골라내고 길가밭은 파내고 시골에 이 계절 이제 지나고 나면요 가보면은 밭에 산에 흙도 갖다 붓고 막 땅을 뒤집죠. 이걸 뭐 한다고 그래요? 객도한다 그러기도 하고 기잉한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밭이 감사의 마음밭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사실 인간의 범죄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는데 다 크게도 감사가 빠졌어요. 원망하니까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야 하와야, 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지 말라고 그러디? 아니 가운데 있는 저 선악과만 먹지 말고 다른 건 다 먹으라고 그랬어. 그런데 너 알아야 된다. 네가 만약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저 못 먹게 한 거야. 야 하나님 몹시 나쁘네. 그리고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 자기 남편에도 줍니다. 이혼한다 그러니까 도장 찍을 수가 없어서 여자는 하나밖에 없고 그냥 아담도 같이 먹었어요. 남자들은 항상 여자한테 이렇게 당합니다. 그런데 이 같이 이제 가가지고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서 아담을 부릅니다. 너 왜 선악과 따먹으냐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속 없는 남자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만들어진 저 여자가 이거 안 따먹으면 이혼하자고 그래서 제가 먹었는데 하나님이 저 여자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내가 먹은 겁니다. 저 여자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원망합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원망은 요 자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신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늘 감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 안에서 행복할 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요새 우리나라에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해요. 굉장히 아마 감신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교훈이 있거든요. 남한산성 바로 가까이 있는 저 남한산성이에요. 이 남한산성과 함께 반드시 함께 기억해야 할 동네가 있지. 어디입니까? 삼전동이죠. 삼전동에는 선조가 항복했던 삼전도 비가 지금도 서 있습니다. 기가 막힌 장소죠. 여러분들, 그래서 남한산성의 그 교훈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나라가 힘이 없으면 적골이 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교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에 고스란히 나오는데 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3장에는요, 그 세 가지 지켜야 할 절기가 나옵니다. 먼저 유월절, 무교절, 유월절. 두 번째는 매출절, 감사절. 세 번째는 수장절, 초막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역사들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유월절 같은 경우는요, 그날 저녁 무교일이 되면은요, 그게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자식에게 옛날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제가 이야기했죠. 23살짜리는요, 그 이야기 23번 들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25살 먹은 놈은요, 자기 아버지에게 25살 때뿐이나 그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듣는데요. 아버지 작년에 혜선이가 간도 그런 거 없어요. 계속 반복 이야기. 그걸 뭘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 6월절은 이 절기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다음에 이스라엘에 가시면 시간이 다 돼서 결론적인 이야기만 할게요. 이스라엘에 가보시면요, 그 가옥들을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맨 위에 집들 위에 큰 물통들 있죠. 그럼 비가 잘 오니까 물을 모아놨다가 먹어야 되니까. 또 하나님의 집에 베란다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럼 뭐 하는 줄 아세요? 초막절이 되지면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아까 우리 문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40년 동안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날 때에 옷이 헤어지지 않냐고, 신발도 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계속 공급해 주고, 그러니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시골에는 관계없어, 들판에 가면 되는데 도시에는 예루살렘이 그런 데가 없으니까 자기 집 베란다에다가 얼기설기 초막을 쪄가지고 그 초막절 절기를 그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생각할 때 아이고 텐트 치고 좋겠다. 텐트가 아닙니다. 반드시 별이 보여야 되고 달이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얼기설기 집을 쪄놓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지나면은요, 지금 성찬식을 할 거거든요. 예배 끝나고 바로. 여러분, 이 성찬식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살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우리 행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행하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귀한 구원의 사건들을 항상 가슴에 간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안에서 늘 행복할 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2017년